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지난 연말 연초 넘어오는 이 시즌에 나름대로 기도하며 꿈꾸는 바람과 또 계획과 또 비전 또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연말 연초 또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품은 꿈과 계획과 비전 속에 좀 적절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묵상하던 중에 오래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당시 다른 나라의 총독으로 있다가 자신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 고향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과거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성곽도 훼손되고 불타 있는데 그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재건할 의지가 없고 다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이 영말리 이방 땅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 성벽을 사람들과 함께 재건해내리라.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닥사사 왕에게 기도한 후에 찾아가서 재가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새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품은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 비전과 꿈을 어떻게 준비하며 실행해냈는가 그 느헤미야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과 계획이 있었지만 먼저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리고 니산 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4월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 히브리력입니다. 니산 월, 우리나라로 4월인데 과거에 제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할 때 6월절이 아빕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빕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스라엘에 공항도 있죠? 텔아비브라는 도시 아시죠?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3월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벌 하면 3월입니다. 3월이고 니산월 하면 저렇게 4월입니다. 저 때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해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저 1절인데 저 때가 4월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그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다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시작해서 얼마 만에 오늘 왕의 재가를 받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앞장 1장을 가면 아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에요? 예, 기슬르월, 좀 어렵죠. 기슬르월입니다. 저건 12월입니다. 12월. 그럼 여러분 계산이 나오죠. 12월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듬해 4월에 왕을 만나 허락을 받았습니다. 만으로 적어도 몇 달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넉 달. 그렇죠. 4개월. 4개월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부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올 새해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품은 계획과 소원과 비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 특히 유다 역사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이 왕이 이제 연수를 다해서 죽게 되는데 보통 고대 근동사에는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 중에 제일 유력한 자를
왕위를 세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능성을 다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한 할머니죠.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성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아기를 구출해내고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려가서 길리우게 돼요. 여러분, 아기를 성전에서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아기는 울잖아요. 그럼 발각될 게 뻔합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노심초사 조심스럽게 여호야다가 그 아기를 키웠겠습니까? 무려 6년을 키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아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독재하는 그 할머니 아달랴 여왕을 반드시 개입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기도하며 길르게 되는데 제7년에 하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여왕 아달랴를 죽이시죠. 그 장면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제 몇 년에요? 7년에 요아스가, 그러니까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호야다가 아기를 구출해서 6년 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만 6년을 버티고 7년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4개월 걸렸어요. 오늘 여호야다가 만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두 성경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 4개월 만에 응답을 주셔서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7년째 깜깜무소식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7년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릴 때 교회 학교 나오다가 낙심해서 지금 자녀가 돌아오기를 20년, 30년째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년, 14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걸리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때 이거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둘째 형이 5살 터울인 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형인데 오래전에 형이 이제 먼저 결혼을 하고 결혼 10년 차가 넘어섰는데도 형과 형수의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저와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참 뭔가 불편하고 좀 그런 이렇게 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왜 형과 형수가 너무 마음 아파할 거니까 굉장히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한 1년이 지나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또 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둘째 형에게 또 형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넘었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파서 저와 제 아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에 오면 부교육자 때였지만 많은 기도의 지분 중에 형과 형수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둘째가 뱃속에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희 둘째 형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남의 집 얘기라고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네. 생명을 주셨어요. 2015년에 3월에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9월에 딱 6개월 만에 마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6개월 만에 형의 가정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결혼하고 바로 아기가 생기는 가정에게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은 가정에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쁨은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가족의 온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다 접수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4개월이든 7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간 중간중간에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으면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답합니다. 제 조국 땅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회파되고 불타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안색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다 토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감지하고 이때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펼쳐놓는데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예, 추격하면 두 가지를 왕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총독들에게 공문을 내려서 제가 국경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또 하나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살 집을 재건하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림 감독 아삽에게 공문을 또 내려서 나무를 달, 지금으로 치면 뭐 국토부 장관쯤 될까요? 그렇게 해서 왕이 조치를 좀 해달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마냥 그냥 주상적으로 기다리기만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세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실행할 수 있도록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굴 쓰시냐? 그 일에 있어 합당하게 반드시 준비된 자들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해 교회 표 현수막아 보십시오. 2026 비전,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성도. 디모데 후서 2장 21절. 합당하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저 표를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에 하면서 하나님 주셨는데, 저 표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부민교회가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지만 준비될 거 있다면 더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에 올 한 해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부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교회가 우리 부산 서구의 부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준비할 것들 잘 준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지만 아무나 아무 교회나 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 때는 우리
6학년에도 중1 올라온 애들이 첫 공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앉았는데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또 2부에 드리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행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또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 자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서울대 넣어주신다면 그건 고역이에요. 그 친구는 서울대 가서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졸업 못합니다. 결국 자퇴해요. 준비가 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체능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건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한 제자 이야기죠. 그 제자가 갑자기 영문 없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 미망인과 두 아들이 남편이 생전에 벌여놓은 일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막 협박을 당해요.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냐? 전 재산이 뭐가 남았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름 한 병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웃에 가서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 그러네. 그 장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절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죠? 최대한 많이, 빈 그릇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왔더니 한 병 남은 기름을 거기 다 부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6절에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대요. 여러분 기름이 먼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릇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안 돼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 철야 때마다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북한 땅을 기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금요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24시 나이트라인 뉴스 이렇게 잠깐 보면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북한은 또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북한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매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땅 무너지게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북한이 왜 무너져 우리나라와 통일되는 이 일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설교의 답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체제나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 당장에 통일되면 어떡하겠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날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평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당에 통제받는 무늬만 교회인 그런 삼자교회 같은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진짜 교회가 평양 땅에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해도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 나라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한 소문이 나니까 그 혼혈인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18절 하반절 19절 볼까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굉장히 비웃고 폄훼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대신 뭐 하는데? 굉장히 가짠다는 거예요. 뭐 그런다 되겠어? 성벽 위에 뭐 벽돌 쌓는다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회복이 되겠어? 헛수고하지 마. 놀고 있네. 뭐 이런 조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 잘 보십시오. 첫 줄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공격할 거예요. 혹은 외적인 공격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원래 세상 이치가. 좀 하려고 하면 그래요. 선한 일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겟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겟셈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발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있습니다. 어디나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걸요. 공동체에 어디나 있어요. 뭐 하려면 말로 힘 빠지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그걸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는 두 가지 우리에게 타파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명에 더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에 더 집중했어요. 여러분 20절 보실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제가 일을 뒤에 붙여서 건축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계속 힘 빠지게 하고 방해하고 저항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뭘 강조했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성벽 건축이다. 사명만 얘기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 겟셈에 집중하지 않아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명은 건축이야. 그것만 보고 가. 이게 느헤미야의 태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장 이런 데 좀 뷰 좋은 카페나 또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걸 좀 드시기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등산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운동하셔서 좀 해소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최근에는 저는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게 저한테 좀 루틴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목양실에 더 들어앉아 있습니다. 밤에도 그냥 교회 가서 목양실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을 아무리 묵상하고 신경 쓴다 해도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공격이 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힘 빠지게 해도 내가 그거 신경 쓰고 거기 대항한다 해도 그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허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 또 하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올 한 해 붙드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휘둘리고 거기에 채널을 맞춰 간다면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채널을 하나님께만 맞추면 돼요. 이거 죄 짓는 일 아니라면 하나님께만 맞춰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겟셈 아버지가 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일들 또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고.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거기에 자꾸 맞춰가다 보면 내가 할 일들을 놓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맞춰간다고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이 모두가 나를 다 좋아하지 않고 나를 다 지지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나가면 뚜벅뚜벅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탈보 신학교 도서관 입구에 영어로 이게 붙여져 있대요. 시간 관계상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적잖게 들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나이가 70이 넘을지 몰랐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 60, 70 넘은 어른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젊을 때 있었잖아요. 옆에 청년들 보시면 나도 저 때 있었잖아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탱탱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70, 60 이 나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에너지가, 인생이. 시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소속을 다시 확인시켜줬어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여기 그에는 앞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받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을 때 미셸 오바마가 남편 바락 오바마의 대선을 지지하고 막 유세 같이 다닐 때 그 반대편 진영의 공화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특히 거짓 루머, 막 미셸 오바마가 남자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그때 했거든요. 막 이런 얘기까지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법적으로 소송하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미셸 오바마가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다 넘기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명언을 남기죠. 한번 볼까요? When they go low,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we go high, 우리는 high, 품격 있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저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경의 정신과 맞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급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구름 위를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철에 때 우리는 호환이 달라요. 세상하고 220볼트하고 110볼트는 붙이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새해 저와 여러분이 품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꽃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